예, 오늘 히브리서 잠시만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씨까지 이렇게 선선하고 약간 춥기도 하지만 좋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뚜렷이 나와 있던 구절 한 구절을 생각을 했을 때 히브리서 3장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3장에 보시면은 4절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주님이 주신 자연을 찬양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신실하게 소망의 확신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신실하게 이 길을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앉는 영예를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자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도로 다 회복하셨는지 다 찾으셨는지 그 과정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히브리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성경에 쓰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많은 존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시면은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 위에 3절을 보시면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그 위에 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할 때 이 그분입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했다 말할 때는 그분. 그 그분은 누구냐면 1절에 그 끝부분에 있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집을 지은 자고 그 이 사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집이 모세라면 그 모세를 지으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테이블 있잖아요. 아주 막 거장이 만든 파인 워크가 아닙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아주 싼, 그래서 저기다 갖다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갈 만한, 무겁기도 하지만 그런 의자와 테이블이잖아요. 근데 저 테이블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런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쪼개져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저렇게 납작하게 저절로 비바람에서 깎여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못이 와서 저절로 박혀서 저렇게 테이블이 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곳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저런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갖다 놨네 라고 생각하지 저절로 만들어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자연 저 풀, 초록색 풀, 풀벌레 저거야말로 정말 파인 워크 아닙니까? 저거 현대 과학으로도 못 만들잖아요. 저런 거 저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라고 믿을 수는 없어요. 빅뱅, 뱅이 팍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빅뱅이 일어나면 여러분 비행기 폭파된 거 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행기 폭파된 그 잔해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비행기처럼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빅뱅에 의해서 예전에 빅뱅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있었다 쳐도 그걸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자이너가 우리 그 만든 걸 보면 그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 그 만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대충 제가 그려놓은 그림은 항상 제가 그린 다음에 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림을 제가 되게 못 그려서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최소 5학년이다. 최대 7학년의 그림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민이 같은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색깔을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그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색깔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 같고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된 디자이너시고 직선이 아니고 곡선과 이 둥글둥글한 선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일성이죠. 통일성. 우리 사람들만 봐도 다 귀가 두 개씩 있잖아요. 다 귀가 있다는 면에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생긴 귀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는 가운데 그 안에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지만 귀가 3개, 4개, 5개가 있으면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이 전체를 아우르는 또 질서 안에서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거를 원하시고 색깔도 되게 신경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굉장한 디자이너야.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시고 색깔을 저처럼 색깔을 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고 색깔도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었던 말씀에서 모든 것에는 모든 집은 지은 자가 존재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와 푸른 하늘과 물과 풀과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창조주라고 부르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함을 받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나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존귀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번에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회사 단으로 출장을 한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존귀한 겁니다. 내 돈 주고 안 가고 회사 돈으로 갔잖아요. 회사 돈으로 가니까 비행기표가 비싸도 갑니다. 그죠? 회사 돈 아니었으면은 어디가 싼 비행기표인지 인터넷으로 막 열심히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 이코노미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커다란 회사 CEO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를 타겠죠.
보통 사람 예를 들어서 2,000불이 비행기 표면 퍼스트 클래스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10배? 그 10배 되는 비행기 표 값을 본인이 내지 않고 회사에서 다 내주고 다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존귀한 거 아닙니까? 존귀한 거. 자기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을 자기 돈을 주고 갈 수도 있지만 커다란 회사의 CEO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면은 침대처럼 누워서 자고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 회사 돈으로 이렇게 싹 갖다가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는 빨리 돌아와서 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간 돌아올 필요 없이 일 안 해도 되고 막 거기 갔다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또 딴 나라로 가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존귀하고 영예로운 일이 아닐까라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매님들은 또 가방 같은 거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또 다니면서 에르메스라는 가방이 또 되게 비싸대요. 그런 거를 또 들고 간다든지.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비싼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돈이 많아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한정돼서 파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더니 그런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새로 생긴 커다란 백화점에 갔더니 그 앞에 여러분 람보르기니라는 그 자동차 아십니까? 저는 뭐 자동차 별로 안 좋아하니까 상관없는데 람보르기니부터 벤틀리 미국에서도 제가 잘 못 본 차들이 쫙 파킹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애들이 타고 왔더라고요. 저기 아빠가 사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여러분이 좋아하시건 안 좋아하시건 개인적으로 그거 말고 난 딴 게 좋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존귀함과 영예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존귀함과 영예를 가지신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존귀함과 영예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기 쉽게 가장 세상적으로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귀함과 영예. 뭐 하나님 입장에서야 람보르기니가 100대라 한들 무슨 가방이 뭐 1000개라 한들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표가 뭐 어쩌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 사람의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존귀로운 사람, 영예로운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그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주면 그가 자신이 존귀롭다고 느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요즘 같았으면은 일단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태우시고 람보르기니 한 대 주시고 에르메스 가방 몇 개 주시고 그다음에 BTS 표를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0장 정도를 딱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 뭐 이런 거를 주면은 그가 존귀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운 다음에 막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외치고 돌아다니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었던 3장 3절의 집을 지은 자가 예수님이죠. 그 집보다 모세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는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모세보다 훨씬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더 많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여러분과 제게는 모세보다
더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이제 숨겼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이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공주일 테고 공주 아들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무슨 대통령 아들 무슨 삼성가의 아들 뭐 그렇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왕으로서 그 한국에 있는 왕들처럼 람보르기니를 타고 벤틀리를 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무슨 표를 얻어서 다니고 일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굳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꼭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모세는 정말 사람으로 치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온 땅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근데 사람은 사람인 거죠. 창조 피조물은 피조물인 겁니다. 이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했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그렇다.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여러분과 저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여러분, 사도라고 돼 있죠. 사도의 원래 그 사전적인 뜻이 뭐죠? 사도. 파슬은 the one who is sent.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냈다는 뜻. 그 예수님이 대문자 A를 쓴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하시긴 하는데 사도란 말은 누군가가 보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보내짐을 받았고. 이해가십니까?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고 종으로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뭐죠? 대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꼭 기독교나 유대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그리스 신비 종교라든지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보통 어떤 존재냐면 자신이 믿는 신이 있고 그 신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도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자라고 그 제물을 받는 신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받는 자가 있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있죠. 보내짐을 받은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보낸 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보낸 자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한슬아 저기 가서 저 좀 가져와라. 보통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빠 보고 뭐 진홍아 이거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낸 자가 더 높은 자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재물을 받는 자가 재물을 드리는 자보다 높은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분이 물론 영광스러운 위치를 가지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세운 분에게 신실하셨대요. 자기를 세운 분에게 신실하셨다. 그를 세운 자가 있고 세움을 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보통 세운 자가 더 높은 사람이죠. 세움을 받은 자보다. 보통 아버지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사장으로 세우니까. 근데 그 자신을 세운 그분에게 신실했다. 종으로서 신실했다. 물론 아들이면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최고로 영예로운 자리를 말합니다. 최고로 영예로운 자리.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혔다고 하는 본인은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높은 사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영예를 받으시긴 했으나 여전히 사람이시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이 이 땅을 신실하게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순종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예를 주셨다 하는 것을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첫 번째 포인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셨는데 이 땅을 신실하게 사셔서 영예를 받으신 것처럼, 세 번째는요,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니까 원래 종인 우리도 신실하게 기쁘게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 때 나중에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이 땅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보다 과연 신실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존재였는데 아들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했으니, 마지막 절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평생을 교회에서 사셨습니까? 아마 우리 수연이나 여기 태어날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 다닌 아이들은 자기 15년 평생, 우리 하엘이 5년인가요? 5, 6년 평생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린 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되신 분들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뭐를 이해하시냐면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 소망의 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흐릿해지기가 너무 쉽다 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그 구원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그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사라지기가 쉬운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나의 기쁨이 사라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당신을 실망시키는 목사님들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꼭 누구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과 나를 둘러싸는 죄들과 세상들과 수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소망의 확신과 confidence,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든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으셨겠지만 처음에 그 기쁨을 찾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꾀가 나기가 쉽고, 한국 사람들은 나의 핑계대기도 쉽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뭐 너무 막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면 막 주책이라 그래. 늙은이는 좀 뒤에 빠져줘야 돼. 이런 정서가 많아서 미국 사람들과 달리 여러 가지 이유와 심지어는 문화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실하고 그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드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고 여기고 보면은 그분이 하는 건 모두 당연한 거고, 그분이 뭘 잘했다고 해서 와 나도 그래야지 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래 걸으면 피곤하시고, 너무 사역하느라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그 폭풍우가 일 때 막 바로 잠들어 버리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길에 우물가에 걸터 앉아서 쉬셨어야 됐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시면서 우시기도 했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거든요. 그 예수님이요,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가 싫으셨어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까짓 거 통과하면 돼. 원래 그렇게 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우지짐도 하시고, 주여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라는 기도도 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업신여겼다, 별것 아닌 걸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헐, 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면 나 이 땅에 있으면 왜 살지? 그러다가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구원이 전부는 아니구나. 상 받는 자리가 있네. 그렇지. 바울과 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긴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데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받으면 안 되지. 곤란하지 그거는. 그게 불공평한 거지. 그러니까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날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는데, 상 받아야겠는데. 상? 졸업식 날, 아까도 말씀, 졸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졸업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상 줘두고 축하를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졸업식 날 가보십시오. 졸업식 날 계속 박수만 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박수를 받으면서 뭔가 상을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을 떠올려보니까, 그런데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상 받는 사람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다고 처음에 그 확신과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라는 말씀은, 그렇게 할 때 아까 말한 제가 영광,
영예로 예를 드리긴 했지만 우리의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집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분의 아들입니다. 근데 영어로 표현하기를 son이 있고 son indeed가 있습니다. indeed가 진짜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son이 있고 son indeed가 있습니다. house가 있고 house indeed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잖아요. priest도 있고 priest indeed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구원받은 자녀가 있지만 모두가 졸업생이지만 어떤 이들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기쁨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그 말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위치를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셨을 때, 그리고 지금도 가끔 주님을 우리가 접할 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기쁨과 그 풍성함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지만 그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종으로 오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사셨을 때 하나님께 영예를 받았던 것처럼 당신도 종이지만 기쁘게 끝까지 이 길을 신실하게 가실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귀와 영예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분을 기쁘시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오늘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데 좀 도로 찾아달라고 기도드리는 시간도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데 본인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사람으로 신실하게 사셨을 때 영광을 얻으시고 존귀를 얻으셨던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기억하며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고 주님 앞으로 그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고 싶다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모진 고초 고난 당했네. 내가 지은 죄 인하여 구속하려고 영원한 구주가 되셨네.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여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나 위해
나 위에 죽으신 구세주를 영원한 친구로 따라가리라. 2절 하겠습니다. 넷. 언젠가는 영광스런 그 천국에서 못 박혔던 발에 엎드려 내게 베푼 크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 찬송하겠네.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여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나 위에 베푸신 그 공로를 내 평생 동안에 못 갚아도 내 피에 죽으신 구세주를 영원한 친구로 따라가리라. 아멘. 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식사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모진 고초 고난을 당하시고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업신여기셨다는 주 예수님의 시간 기억합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영예를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원래부터 종인 우리도 처음의 소망과 확신 끝까지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얻고 기쁨과 영예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희미해져가는 처음의 소망과 확신을 좀 새롭게 해주시고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신 모든 손길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고 저희가 먹고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시간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